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역자의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있었던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예배 및 목회자 세미나 선교 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장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당의자임에 보장받는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민의 사역에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끼며 돌아오는 출장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무지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첫째로 성결의 복음을 통한 만민의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선교 출장은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 및 치유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페루 만민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 및 치유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교회 성령 충만 기도회와 특별히 콜롬비아 까르타헤나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본문 시편 57편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83억이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 인도가 14억이 넘는 인구가 되고요. 또 중국도 1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영혼 중에 각자 대부분 신을 찾고 믿고 있지만 각자의 신이 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4대 주요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기독교인이 약 2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종교 중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83억의 인구 중에 천주교를 제외한다면 기독교인의 비중은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참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는 기독교보다 천주교를 더 믿고 있으며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에서 방문했던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성전마다 참 어두웠습니다. 왜 성전이 어두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검은색이 고급스럽다는 생각에 검은색을 많이 쓴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검정색의 옷을 입고 성전을 검정색으로 어둡게 장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행하고 있는 우리 만민입니다. 죄와 악은 어두운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인 성전에서는 어두운 색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글씨라도 검정색을 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정도는 어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또 한 가지는 중남미에서는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겉에서도 보이지 않고 성전 안에서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지난 2024년도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에도 그랬었는데요. 중남미에서는 성전에 십자가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 그 첫째는
천주교를 따라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은 십자가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러한 진리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축복의 길임을 알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손발에 못 박히우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의미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십자가의 도요를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의미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한 후에 목회자님 중 한 분이 명함을 들고 오셔서 본인은 크수코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쿠스코 지역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도 비행기를 더 타고 가야 하는 지역으로 세계 불가사의인 마추픽추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많은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산모하며 필기하고 녹음과 촬영까지 하시며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어디론가 생방송으로 영상을 동시에 보내시면서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으신 목회자님들은 말씀을 더 사모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세미나를 연장해서 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주석들도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님들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중남미처럼 교회에 십자가를 놓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찬양보다 혼을 자극시키는 울림과 소리로 찬양을 드리죠. 그 마음과 중심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의 사랑으로 드리는 찬양과 당회자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매번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왔지요.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남미 또한 찬양의 시간은 길지만 말씀이 짧고 말씀에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면 다 같이 박수로 호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외치면 또 다 같이 박수로 호응한다고 합니다. 축복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면서 박수로 호응을 합니다. 사실 저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계속 박수를 치시는 상황이 있으셔가지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박수를 조금 자제를 시키고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에 깊이 있고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말씀 사람의 혼을 자극시키고 또
어떤 한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받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한 죄를 지적하고 악을 버리라 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게 크게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병이 오는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콜롬비아 까르타헤나에 치유 집회를 갔던 라옹시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까르타헤나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약 5,500명 이상이 되는 성도님들이 새 성전과 구성전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갔던 날이 수요일인데요. 보통은 수요 예배를 5시와 7시 두 번 나누어서 드린다고 합니다. 5시에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 또 7시에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날은 특별히 이제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5시에 들으신 분들은 5시에 이제 들으시고 7시 타임에 들으실 분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한 6시 반경에 저희가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시부터 두 성전이 다 채워진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라옹시온 교회 담임이신 에스테반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암에 걸리셨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지요. 기도하신 후 아들이 치료가 되어 본인이 이렇게 주의 종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믿는다며 이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면 성도님들도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옷과 일꾼들 옷에서도 성령의 비둘기가 새겨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믿음으로 행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 집회 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병의 원인은 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소와 11조에 대해 증거하였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 할 것을 증거하고 나니 담임이신 에스테반 목사님께서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남기셨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다음에는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열자고 제안까지 하시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홍보를 올리시면 10만 명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성환 찬양송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특성했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 이틀 사이에 벌써 2만 명이 시청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 영상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또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사람들도 150명이 넘을 정도로 홍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결의 복음을 통한 만민의 사역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회자임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과 수진리 미니스트리, 올리 바이블과 당회장님의 찬양 모음, 빛나는 하루 찬양과 함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는 것이 직접 전도 외에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 되기에 열심으로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널리 당회자님을 통한 만민의 사역을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 두 번째는 권능을 통한 만민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본문 시편 57편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길만 여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진리를 행해 나아갈 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만민의 자부심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통해 성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수기로 몇 번이나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매년 성경을 몇 차례 읽는다는 목회자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상에 나오는 권능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권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남미에 갔더니 물론 어디 다른 나라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기도를 해드리면 이렇게 뒤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니까요.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기도를 해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밀어요. 뒤로 넘어지라고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밀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이 기도받을 때 영적인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지는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앉으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분들의 제 고백은 다리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들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시면 개인 기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밀어서 그냥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아예 뒤에는 받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습관들이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만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민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또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봤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참 깨끗하시고 정갈하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에서 목자님을 통해서도 또 단회자님을 통하여서도 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해드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지 귀신이 안 나간다고 뭐 밤새고 귀신과 씨름하고 이러지 않죠. 우리 만민의 재단에서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나갈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주면 그대로 치료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면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또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 권능을 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주의 종 일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권능의 역사를 함께 더불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권능을 행해 보이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 그의 제자들 또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제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가 있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전 세계에도 사모하는 이들이 또 치료받고 응답받고 본교회에서도 치료받고 응답받는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지난번 다니엘 차라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요. 지난번에는 장로님 한 분이 통풍으로 오랫동안 좀 이렇게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 차라의 이제 스튜디오에 참석하시고 치료받았다는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다니엘 차라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스튜디오나 그 외에도 함께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치통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이 이제 치료받아서 너무 또 행복하게 충만하게 전도를 했다는 고백도 듣게 되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했는데 이제 다니엘 차라를 하면서 치료받았다는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돌이키고 또 충만하게 기도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치료받고 응답받는 많은 간증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나 성령 충만 기도회 외에 2번의 목회자 세미나와 3번의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환자 기도 시간은 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받은 간증의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 서승원 선교사님이 특송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스페인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찬양을 너무 충만하게 잘하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스페인어로 계속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할 줄은 모르니까 이제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발음이 워낙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은 예전에 언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예능위원회가 항상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이제 돌렸죠. 제가 이제 준비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쿵짝밖에 없는 거예요. 쿵짝쿵짝 너무 정신이 조금 집중이 안 될 만큼 마음 다해서 이걸 찬양을 드린다고 이거 하기보다 이게 그냥 너무 시끄럽게만 악기 타악기를 치면서 이제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께 찬양이 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는데 이 스페인어로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 후 권능의 비디오 상영을 합니다. 목자님의 사역 또 당회장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권능 비디오가 상영이 되어지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 기도를 하게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다음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기도를 따라하게 할 정도로 만민의 성도보다 또 새신자가 많을 때도 있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또 이럴 때도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회개 기도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 환자 기도를 해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걷지 못하던 성도가 이제 저희 성도보다도 치유 집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또 까르타 헤나라는 곳에서 또 라옹시온 교회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목발 없이
걷게 되는 간증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또한 다리 부종, 허리 통증, 발목 염자, 피부염, 결장염, 복부 통증,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우리 만민과 같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받은 후 간증하는 것을 거의 본 일이 없기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 2명 간증을 시작하니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짧은 시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며 담임 목사님이 간증해 주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도 짧은 시간 전체를 위해 환자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 시간에도 여러 간증들이 나왔지요. 시력 회복과 고혈압, 두통 치유, 또 수년간 알아온 전립선 질환이 치유되었다는 간증과 자궁척출 후유증 및 민감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다는 치유 간증도 나왔습니다. 물론 자세한 영상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들으시기에, 그 만민 매거진에서 듣지 못한 중남미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교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만민은 2달에 한 번씩 있는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에서 때마다 받는 환자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주마다 또 기도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소를 온전히 드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이 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킴받고 또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 지킴받고 보호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달려가고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 또 자동차 사고, 버스 사고, 각종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늘 감사로 깨우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저 예배 드리는 건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 받는 거는 그냥 거저 그냥 당연히 예배 왔고 예배 순서니까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축도 받을 것이 아니라 환자 기도든 축도든 정말 한 주간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지킴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고 깨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습관적으로 기도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달에 한 번씩 있는 다재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도 그냥 거저 그 시간 치유 집회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바른 마음으로 기도받아야 하겠지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응답과 축복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멀리 중남미에서는 기도한다고 치료받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긴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직접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치료의 간증이 나오니 이상하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선교 출장 시 무더웠던 날씨에 집회 전 시원하게 비가 내리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고백들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 환자 기도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분들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목회자님들은 아무리 오래도록 기도해 주어도 치료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무당이 아니냐는 말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번 출장 시 베네수엘라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이신 또 프랭클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장으로 목회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출장팀을 보내주신 당회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베네수엘라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신 프랭클린 목사님께서는 2024년 출장을 통해 축복을 받아서 더 큰 지역에 더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머리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더불어 더 크게 집회를 할 수 있다며 꼭 당회자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실 것을 간청하며 부탁하시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지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기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만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전 세계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보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민의 사역입니다.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민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그 길인 것이지요. 어느 목적지를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아니면 자가용, 때로는 배나 비행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아야 할 텐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 물으면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경우라면 참된 길을 어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만민은 목자님께서 하나님께 7년 동안 기도하셔서 풀어받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협력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출장 시에도 한 곳에서는 협력교회 가입 신청서가 130장가량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만민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며 그 사역에 함께 하고 싶다는 목회자님들이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2004년에 있었던 페루 성회를 기억한다며 그때 참석하셨다며 감격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2004년 이후 그만한 기독교 집회가 있지도 않고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했다는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콜롬비아 총회장이신 장정현 목사님께서는 콜롬비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으셔서 많은 시간 노력하셨지만 잘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문이 열리셨다고 고백하셨죠.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도 1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옮겨가야 하는 콜롬비아 제2도시인 까르타헤나라는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까르타헤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남동쪽 지중해에 면한 도시로 해군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의 침략으로 침략 국가가 되었지만 카르타헤나라는 지역 또한 스페인의 침략을 막기 위해 1536년에 지은 펠리페 성이 5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었을 만큼 오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식민지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 새로운 모습들의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멀고 다른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사는 다른 형태의 곳에서 성결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지역은 파비앙 까데롱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해 주셨지요. 파비앙 까델롱 목사는 카르타헤나 지역에 위치한 라스 파멜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소위 말하는 폭력 집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체포되고 외딴 곳에서 총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순간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라고 기도했고 그때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총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파비앙 목사님은 17세에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약 100명의 교회에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 파비앙 목사님이 주체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던 중에 2014년도 아내 로시 리스 목사가 엔나스를 통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만민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성결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만민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파비앙 까델롱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영적인 의구심으로 인해 매우 갈급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엔나스에 방송을 켰는데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회를 입으신 한 분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설교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그분은 대한민국 서울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뒤 저는 계속해서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의문이 해결되며 제게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장정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콜롬비아 만민교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니엘 철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복음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병원, 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치료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2년 동안 시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노안으로 인해 눈의 피로가 심하고 게다가 성경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장정현 목사님으로부터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회를 참석했는데 환자 기도에 앞서 마음을 점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족에게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을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 이순희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환자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후 주변이 환하게 보여서 성경을 얼른 찾아서 보았는데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가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이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소망은 주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것이라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해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셨지요. 지금 현재는 어머님이 하시는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부모님께 교회를 인계받아서 만민의 지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작년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이분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만민의 지교회로 들어오고 싶은데 아직 어머님 때문에 그래야지 못하노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따로 교회를 차려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또 어머님이 만민의 재단을 싫어하시고 만민의 말씀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로 이 목사님께서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어머님이 또 이 목사님께 교회를 넘겨주신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성도님들 만남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니 이미 만민의 지교회인 듯 했습니다. 중남미의 어둡던 성전과는 반대로 환하고 밝은 분위기의 작고 아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은 것을 피하기 위해 자세히 보니까요, 저희 이 본 재단처럼 까만 거는 페인트로 칠했더라고요. 예. 검은 것을 피하기 위해 페인트로 칠하고 천으로 씌운 모습들을 보면서 성결의 복음을 얼마나 잘 듣고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전체가 만민의 찬양을 배워서 너무나 잘 부르셨고, 성도 만남 시에는 어찌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오셨지요. 아직은 어머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여서 만민의 지교회는 아니지만 만민의 지교회로서 함께 사역하시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고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은 모르는 우리는 만민지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만민지교회로서 가입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만민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만민의 찬양을 너무나 잘 부르시고 또 너무나 이 성결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파비안 까다롱 목사님과 어머니 목사님의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 수 있었는데,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여 들으시는지 마치는 시간보다 더 늘려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셨는데 배들 고프지 않으신지 질문했을 때 말씀에 더 배가 고프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더 연장하여 세미나를 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진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그 길에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그 길을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돌아가지 않고 정확하고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의 바통을 받아 행복하고 평안하게 우리 만민을 이끄시며 또 사랑과 권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까르타나를 딱 도착을 했을 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노란색을 입고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민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악기들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저분들이 노란색으로 입고 나오셨을까? 라고 옆에 질문을 했습니다. 장전 자매한테도 혹시 왜 노란색을 입으셨을까? 그랬더니 그분들 워낙 이렇게 노란색 잘 입으세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여쭤봤죠.
노란색을 왜 입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노란색으로 다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뭐 그게 좋다기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셔서 작게 크게 그냥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구 이 먼 반대편에서 거의 30시간이 뭐 여기서 출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 하면 30시간도 넘기도 하고 30시간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서도 이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첫째로 성결의 말씀을 통한 만민의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통한 만민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민의 사역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주님은 늘 우리의 만민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심을 살아있는 증거들로 나타내 보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출장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결의 말씀과 이 권능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결의 말씀을 통한 이 만민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권능을 통한 만민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만민의 이 사역, 이 생명의 말씀과 이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밝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변화되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